네, 오늘은 길가밭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씨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가 뿌리는 것이고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영원한 지혜로서의 말씀, 여기서 말씀할 땐 그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진리로 체험되게 된 말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오늘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길가에 떨어지는 이 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길가에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라는 원어를 보면 파라가 붙어 있죠. 파라, 호도스. 길 옆에 있는 길에 뭐 이렇게 되겠죠. 길 옆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호도스. 그 길에 떨어져야 돼요. 그 길에 떨어져야 되는데 앞에 파라가 붙었지 않습니까? 파라, 호도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길가가.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한번 구약과 신약을 어울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살펴보시면요. 누가복음 3장 4절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인용한 말씀이겠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가 이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소리가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면 보아오, 어이 하고 소리치다, 어이 하고 소리치는 소리죠. 너희는 주의 길을, 여기도 주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길, 주의 호도스 큐리오스. 그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면 큐리오스,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거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첩경이 뭔가 봤더니 트리보스, 첩경. 이 첩경이란 말은 트리보스, 바퀴 자국, 굴러가는 이 바퀴의 자국, 그 바퀴 자국을 평탄케 하라. 바퀴 자국은 성령의 바퀴잖아요. 성령의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길을 곧게 해라, 평탄케 해라는 말이 되겠죠. 평탄케 하는 말은 유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곧게 하다, 수평 이런 뜻입니다. 평탄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됐어요. 유 그러면 좋은이죠. 유 그러면 좋은 뜻에다가 여기 티데미가 붙었습니다. 티데미. 유디스 그러면 유에다가 티데미가 붙었다는 얘기죠. 유는 좋은, 티데미는 세워지다, 뭐 배치하다, 죽다, 무릎을 꿇다, 진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평탄케 된 길,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좋은 길이죠. 좋은 길인데 어떤 좋은 길입니까? 육이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준비되고 배치되고 세워진 길이라는 뜻이고요. 또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열된 길, 세워진 길, 진리의 길이라는 뜻이죠. 또 죽다, 무릎 꿇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죽어서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길이 열린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산 좋은 길이 열린 길, 그게 바로 평탄케 된 길이고 주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먼저 주어지죠, 우리에게.
처음에 교회에 나가고 이 땅에 태어나면 전부 율법 아래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듣지 않으면 주의 길을 예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진리로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의 말, 겉으로는 율법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 말씀에 역시 진리가 있는 거죠. 역시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의 말도. 그러니까 요한이 외쳐진 말, 주의 길을 예배하라라고 외친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따로 있고 또 그리스도가 외친 말씀이 따로 있고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율법 아래 갇힌 요한의 말이 되는 것이고 요한 밑에 있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누가복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여기도 이제 좋은 길에, 씨가 좋은 길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돼요. 굽은 것이 곧아져야 돼요. 그게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서 좋은 길로, 성경이 말하는 좋은 길, 주의 길, 이거 예비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 골짜기, 두 번째 산, 세 번째 길이 준비된다. 골짜기를 통과하면, 산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길이 준비되고 예비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골짜기가 되겠죠. 골짜기라는 뜻은 구약에 살펴보니까 에메크라고 되어 있어요. 에메크는 넓은 구렁, 뭐 계곡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아마크에서 왔는데 깊다, 깊게 하다, 사역동사로서 깊게 하는 거죠. 그분이 깊게 놓은 길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구렁은 깊고 또 육신의 계곡은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메워지고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나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쓸 때 플레로라고 썼어요. 플레로, 가득 차게 하다, 꽉 차게 하다, 또 평평하게 하다, 공급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메워지다는 뜻입니다. 메워지면 성취된 것이고, 메워지면 꽉 차게 된 것이고, 메워지면 공급이 끝난 것이고, 메워지면 골짜기가 평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골짜기는 요철과 같아요. 남녀와 같아요. 남녀가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내가 깨닫고 영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 골짜기가 메워지는 과정입니다. 이 골짜기는 반드시 메워져야 돼요.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이제 율법의 물에서 진리의 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율법의 물에서 진리의 물로 바뀌어져야 돼요. 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 똑같은 것이죠. 근데 구약에 있는 골짜기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골짜기라는 곳이 이제 뭐 지역 이름을 포함해서 제가 살펴본 것은 한 30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틴 골짜기, 그랄 골짜기, 사회 골짜기, 헤브론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세렉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 골짜기, 여리고 골짜기, 아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아얄론, 미스바, 뭐 이렇게 해서 30가지가 되어집니다. 그 뜻을 대충 살펴보면 아골 골짜기 그러면 괴롭히다는 뜻이고요. 또 아로엘 골짜기 그러면 벌거벗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라는 의미 자체가 벌써 이렇게 율법에 속해 있는, 메워져야 할 상태, 진리로 바뀌어 전환되어야 될 상태에 있는 율법, 깊은 계곡, 구렁, 깊은 육신의 계곡이 깊은 것처럼 그런 뜻으로 너무 쓰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산과 잦은 산은 낮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30가지가 골짜기가 되어 메워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3은 육신의 숫자는 땅의 숫자니까 또 3일기를 얘기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 된다. 이게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산이 나오는 거죠. 산은 뭡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는 뜻은 타페이노,
낮아지고 타페이노는 굴욕을 주다, 아래로 이끌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것들은 자꾸만 수치를 주고 굴욕을 주어줘서 아래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내 육체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만 수치를 주고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막히게 하고 벼랑 끝에 서게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아래로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그게 낮아졌다는 타페이노라는 뜻이에요. 그게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는 과정이에요. 고다지고 이게 아까 말했던 유디스, 평탄하게 된다, 수평, 고든 그런 뜻이에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길인 트라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험한 길이 좋은 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디스, 평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험한 길, 이것은 트라키스라는 뜻은 들쑥날쑥하다, 고르지 못하다, 고르지 못한 길이 고르게 되어지고 들쑥날쑥한 길이 고른 길로 바뀌어지는 거. 예, 그렇게 되어져야만 바른 길이, 정로가 준비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이 험한 길이요, 가인의 길이요, 발람의 길이에요. 바른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안 되죠. 반드시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의 요한이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골짜기가 메워지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 아직은 침례 요한 율법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네가 메워져야 할 골짜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너는 모든 산과 잦은 산이 낮아져야 돼. 교만하게 높아졌던 모든 산은 다 낮아져야 돼.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뜻이 있어요. 깊은 율법의 구렁이에 속해 있어 너는 지금. 하나님과 너 사이에 골짜기, 계곡, 구렁이 있는 상태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침례 요한의 목소리예요. 외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 작은 산, 이 모든 산들이 낮아져야 돼요. 너는 지금 높아져 있다는 거죠. 교만해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역할을 외치는 소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굽어 있다는 거, 또 네가 지금 가는 길이 험한 길이야. 여기서 말하는 너는 지금 험한 길에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들쑥날쑥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내가 들쑥날쑥한 길에 있구나. 내가 높은 산에 있구나. 이게 낮아져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나 깊은 골짜기에 있었네. 이게 메워지고 채워져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제 모든 준비가 된 거죠. 좋은 길이 되기 위한 씨가 떨어질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비되어 놓으면 그 뒤에 오시는 자가 있어요. 그 뒤에 오시는 자가 그리스도죠. 그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집니다. 굽은 곳이 고다집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례 요한의 소리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예요. 골짜기, 산, 길.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골짜기 메워지고 산이 평평해지고 굽은 곳 고다지고요. 험한 길이 들쑥날쑥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골짜기를 말 때 에스골 골짜기, 표적을 볼 때는 에스골 골짜기, 뼈가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무덤이죠. 거기로 뭐가 있냐면 이 애굽의 골짜기 이런 곳에는 철병거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적을 침탈할 수 있는 당시의 철병거는 굉장한 무기 아니었습니까? 골짜기에 매복되다가 적을 치면 백전백승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뭘 비유하고 있느냐면 바로 네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철병거야. 네 골짜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철병거야. 그건 뭡니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강철과 같은 육체의 생각들, 그것이 내 속에 매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차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 물이. 그러니까 골짜기가 메워지면 이제 진리의 물로 흐르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체의 생각들이 영적인 생각들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숨겨 있는 철병거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아주 고질적이고 막 내 안에 강하게 되어 있는 이 철병거를 찾아내서 이것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 무기를 좋은 무기로 바꿔야 돼요.
진리의 무기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 무기 때문에 내가 안 된 거잖아요. 그 무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니까 그 무기가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가보시면 3장 16절입니다. 모압과 전쟁, 여호사밧 임금과의 전쟁에서 이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요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와서 검은 것 타는 자를 데리고 와라. 검은 것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런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저가 가로되,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이 개천을 많이 파라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 마음밭에 마음 땅에 구멍을 뚫는 일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일을 지금 하라는 것이고, 땅에 구멍을 뚫어라. 육적 몸을 벗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이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내용이죠.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이제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럼 그걸 마시면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7절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다 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신의 것, 내게 속하 있는 견고한 성, 지금까지 내게 고착되어 있던 길, 또 체질화된 모든 상태들, 이것을 깨부셔라는 거죠. 이런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네가 생각할 때 좋은 것, 율법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셈을 메워라. 네가 가지고 있던, 네가 의지했던, 가치를 두고 있던 모든 셈, 모든 가치관, 모든 밭을 메워라. 예. 그 율법의 길을 다 버려라. 그걸 헐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착화되고 체질화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한 가치관들이 헐어져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기 전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파게 되면 이러한 견고한 나의 고착화된 성들이 무너지고 좋게 생각했던 가치관들이 베어지고 좋은 나의 율법의 셈이 다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어버리게 되는 거죠.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했던 좋은 밭이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되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진리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득 찼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려면 뭔가 내 것이 파괴가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파괴가 되어지면 진리의 물이 흐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득 찬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 시편 104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신다. 골짜기의 의미는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내가 개천을 많이 빼서 내 것이 파괴되게 하기 위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신다.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는 내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율법의 물이 흘렀는데 그것을 이제는 진리의 물로 흐르게 솟아나게 해주신다. 물이 바뀌는 겁니다. 말아있은 물이 바뀌는 것과 똑같아요.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이게 평평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메워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평평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진리의 물이 흐르게 된단 말이죠. 산 사이에 흐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11절에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짐승도 마시우고 들나귀들도 다 해결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메워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으로 말씀으로 다 채워주신 것을 얘기해요. 꽉 채워주신 것. 플레로 성령 충만할 때 충만 채워준다. 이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만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지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즉 말씀이 하십니다. 씨가 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길가가 아니라 길에 떨어져야 가능하단 말이죠. 예. 길이 되어지려면 좋은 길이 준비돼서 그 길에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려면 이런 골짜기의 과정, 산이 돋아지는 과정, 평평하게 되는 과정, 굽은 것이 펴지는 과정, 이렇게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왜? 우리가 있는 상태가 율법의 상태고 무덤에 있는 상태고 전혀 지금 뼈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라 그 말이죠. 에스겔 골짜기라 그 말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 뼈가 가득한, 여기는 들을 귀가 없어요. 보는 눈도 없어요. 호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찾아오셔요. 헤세드의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요.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자기 음성으로, 우리가 못 들으니까 자기 음성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직접 내 속에 들어오셔서 무덤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음성을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이 그 음성을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 육신에 속해 있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 모든 산이 도도해지고 굽은 것이 펴져서 좋은 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은 그분이 대신 들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대신 들어주시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골짜기를 이해하고 산을 이해하고 길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뜻이 뭔 줄 알으면, 깨닫게 되어지면 아, 이 길이 아니네. 이건 옆에 있는 길이었네. 잘못된 골짜기고 산이었네. 굽은 것이었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길이 준비된 거죠. 길이 준비되면 말씀의 씨가 그 길에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요, 마음밭이 일궈졌기 때문에, 개천을 많이 습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물이 흐르게 되는 상태, 마음밭이 일궈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상태로, 싹이 나는 상태로 이제 이삭으로, 곡식으로 바뀌는 단계까지 간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산, 첫 번째는 골짜기였고요, 두 번째는 산, 모든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 평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굴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서 아래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교만이 낮아지는 거죠. 워낙 높아져 있고 내 마음이 워낙 높아져 있고요, 고착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은, 인간들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굴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서 낮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메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 내가 이게 아니었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교만의 산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이 예비되기란,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으셔서 아래로 끌어내리셔서 모든 산을 평평하게, 굽은 산을 가지런하게, 들쑥날쑥한 길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평지가 되게 하시는 것, 주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초월적인 상태로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방법, 이것이 좋은 길, 길에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으니까 교만의 상징이잖아요. 산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높아진 상태죠.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진리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골짜기인 상태인데도 모든 산, 작은 산, 높은 산, 모든 산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단 말이죠. 왜? 비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끌어내시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평평하게 되어지면, 골짜기가 메어지면, 남과 여와 요철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영이 하나 된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때 나는 비진리였구나. 나는 어둠이었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티끌이었구나. 그분의 말씀이 맞구나. 나는 틀렸어.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달을 때는요,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고질적이고 체질적인 것, 이게 아니었네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통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두 번 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통곡하면서 막 눈물 짓게 되어지고요. 자기가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막 놀래버리는 거죠.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두 번째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여기서 충격받고 깨닫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이런 더럽고 추잡하고 난잡한 것들이 육체의 모래와 같은, 바다 모래 같은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여기서 충격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네라고, 나는 어둠이었고 티끌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이 충격받고 막 그분이 맞네라고 막 이렇게 절절히 눈물 흘리는 단계, 이것이 먼저가 되어지면, 두 번째 또 뭘 깨닫고 충격을 받냐면 내 속에 이런 더러운 바다 모래 같은 수많은 생각들이, 육체의 생각들이 더럽고 구정물나고 엄청난 육체의 생각들이 이렇게 많았었구나. 그걸 받고 또 그걸 깨닫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우리는 충격을 받고 받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진리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산이 낮춰지는 것이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것이고, 길가가 나쁜 길이 좋은 길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난 이만하면 의인이지, 이렇게 건축헌금하고 11조하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한 것이 없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는 이 자기의,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상태, 죄송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완벽하게 깨워주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깨주시고 굴욕과 수치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은 땅 아래로 끌어내리십니다. 비진리를 끌어내리십니다. 내 육체의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파괴시키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내산, 호렙산, 그리심산으로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내 육신, 그 말씀을 받는 내 육신도 산이 되는 거죠. 시내산이 되고 호렙산이 되고 그리심산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면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으면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죽게 돼서 십자가의 언약이 중에서 죽게 되어지면 완전히 육이 멸망당하는 거죠.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산상순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들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자기 자신이 존재의 산이 되어져서 진리가 되셔서 그 존재 자체가 되셔서 그 산이 되어 그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본인이 진리가 돼서 존재 자체의 산이 되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산이 되셔서 거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앉으시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심판받게 되면 자기 높아진 것이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것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 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말씀 성경 66권을 보고 그 말씀을 내가 못 깨달았어요. 그건 욕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 육적인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느냐, 아니면 유익이 될 만한 말씀 보지 않으면 진리를 보느냐,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말씀으로 사용한다면 말씀을 보고 음욕을 품은 거죠.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닌 거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산상수훈은 바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주님이 평지에 서셨다고 나옵니다. 다르죠? 평지에 섰다. 자,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던 주님이 그 산에 올라가 진리를 전하셔서 제자들을 심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 17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섰습니다. 평지에. 자, 평지라는 말은 이해를 하셨죠?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모든 산,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럼 평평하게 굴곡된 것이 없이 평평한 땅이 된다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평지에 섰다. 그럼 섬기는 상태가 된 거죠. 말씀이 된 거죠. 예, 말씀이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평지에 섰다. 산에서 제자들을 택하고 평지로 내려왔다. 제자가 됐다. 사도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이 평평하게 된 거죠. 제자들은 이미 마음이 이렇게 평지가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지가 됐다는 것은 진리가 되었다는 거죠. 갈아엎어졌다는 거죠. 예,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예, 마음 땅이 갈아엎어지고 마음 땅에 구멍을 뚫어져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가 되었다. 그게 평지에 섰다는 뜻이 되는 거죠. 높아진 마음이 낮아진 것입니다. 좋은 길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저희와 함께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함께 내려왔다는 것은 뭡니까? 함께 말씀이 뒤에서 같이 내려오셨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또 누군가에게 평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서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또 평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굴곡된 자들, 울퉁불퉁한 자들, 울퉁불퉁한 비진리에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들로 하여금 평지에 설 수 있도록 평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평지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뭡니까? 내 내면의 의미로 보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두로, 시돈, 해안. 내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 다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내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지 지역적으로 진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전 세계에 나가서 증인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자대로 보는 사람들이 견해일 뿐이고 막혀있는 견해예요. 그게. 그렇게 보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서 예루살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육신의 정역입니다. 유대는 안목의 정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율법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유대는 율법 중심에서 벗어나서 가는 유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생의 자랑 혼혈된 것을 말하죠. 다른 땅. 땅끝까지 티클이라는 거 땅끝 티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평평하게 된 상태. 그래야 경작이 되잖아요. 땅에 말뚝을 박아서 구멍을 뚫어서 할례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면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권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하고 사마리아에서 나오게 해서 나를 땅끝까지 가게 해주심으로 나는 티크리로구나. 나는 먼지에 불과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평지에 서는 거죠. 온전히 평지에 선 상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계십니까?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고착화되고 체질화됐던 높아진 것, 비질리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요. 내 안에 누구만 계십니까? 영이신 초월적인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평지에 서서 누군가의 들쑥날쑥한 험한 길, 가인의 길, 발람의 길에 있는 자들을 평지가 되게 해줘야만 합니다. 골짜기를 메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 진리, 생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세 가지가. 골짜기, 산, 험한 길. 이것을 넘어서야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 사망에서 넘어가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것이 골짜기, 산, 길, 이 세 가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넘어가면 골짜기를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고 또 길을 제대로 넘어가면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길, 진리,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 내 자체가 영이신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씨를 뿌릴 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실은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골짜기, 산을 넘어 길, 좋은 길에, 준비된 길에, 평탄하게 된 길에 떨어져야 돼요. 그 길에 떨어져야 일궈지는 거죠. 경작이 되는 거죠. 씨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문제죠.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로 길가의 과정으로 이제 처음에 그래서 나온 거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로 이런 과정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골짜기, 산, 길은 극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길, 진리, 생명으로 넘어가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온 자요. 보십시오. 길가에 뿌리온 자는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기게 되어져요. 왜? 길가이기 때문에요. 그 길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죠. 골짜기한테 뺏기는 것이고 높은 산한테 교만한테 뺏기는 것이고 비진리한테 뺏기는 겁니다.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도요.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적인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일궈지지 않아서 고착화된 육체의 육신적인 생각이 발동된 상태를 얘기해요. 내 마음 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 땅의 상태가 됐을 때는 그 상태가 뿌리온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도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여기도 길가에 떨어짐에 여기는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됐어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다는 표현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그 나무에 깃들인다 그랬죠. 진리가 된 사람의 나무에 깃들이게 되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공중의 새들은 율법 성전, 율법의 상태에 있는 성전이 되었을 때 아직 이렇게 율법이 해결되어져서 마음 성전, 할례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길가에 떨어진 것이 되고 밟히게 되는 것이고 공중의 새들이 성전이 육체가 율법이 먹어버리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골짜기이기 때문에 높은 산, 교만한 산이기 때문에 아직 도두어지고 메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평평해지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이고 마음 땅이 일궈진 것이고 개천을 많이 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진리의 물로 흐르게 되는 상태로 바꿔지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말씀이 뿌려져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상태로 가게 돼 있다. 그런 말이 되어 있는 것이죠. 뿌려졌는데 말씀이 뭔지 모르고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는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뿌려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밤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내가 잘못된 것을 믿었구나 그동안. 그럼 내 안에 있었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고 내 안에는 말씀 한 그루도 없구나. 그냥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거기서 막 눈물 범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오해되고 잘못되었던 말씀, 율법의 말씀밖에 없었구나, 내 안에는. 이것을 인식되면요, 이것이 인식되기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새들이 와서 막 쪼아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새들이 와서 자꾸만 쪼아 먹어야 돼요. 빼앗겨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새들이 와서 자꾸만 쪼아 먹고 빼앗겨야 돼요. 완전히 빼앗겨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겨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들이 성전, 율법, 이런 것들이 자꾸만 쪼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허비되어야 된다. 소비되어야 된다. 빵이 되어야 된다. 율법의 먹이는 없어야 돼요. 율법의 금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겉사람, 첫사람,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영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게 올바른 밭이 들어왔지만 처음에는 겉의 것, 이것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영은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게 되고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밭은 감춰져 있어요. 감춰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밭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다 씨를 뿌리려면 그 밭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밭이 드러나려면 율법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오해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메어져야 되는 것이고, 높은 산, 모든 산은 낮아져야 되고 평탄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길이 예비되는 것이고, 이 좋은 길이, 평탄하게 길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야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준비된 길로 걸어가시는 거죠. 그 길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밭을 내줘야 돼요. 겉에 있는 밭을 내줘야 돼요. 하나님 거기에다가 파종을 하십니다. 마음 땅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할례죠. 땅에다 구멍을 뚫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면 길이 준비되는 거예요. 새로운 씨가 길에 떨어지면 길가가 아니라 새로운 씨가 바로 그 호도수에 떨어지면, 호도수에, 그 길에 떨어지면 거기서 뭐가 납니까? 새로운 싹이 나는 겁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로 자라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고 알곡이 된다, 곡식이 된다. 그것이 바로 추수, 새로운 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도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핍절한 사람이 없다, 초대교회 때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밭과 집 있는 자가 뭐냐면 내가 가치를 두고 의지했던 것, 이걸 다 팔았다는 얘기가 돼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던 것, 뭐 땅이 될 수 있고 주택이 될 수 있고 사업체가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고 또 이 모든 돈,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죠. 가치를 두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거, 그거 다 팔아야 됩니다.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어디다 둬야 돼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야 돼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다 팔아, 플레오, 거래가 돼야 돼요. 플레오란 말은 거래하다, 판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다 판매가 돼야 돼요. 들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어두면 똑같이 되는 것이죠. 나도 앞에 놓았다는 것은,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나도 주님과 사도들과 동일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니까요. 당신들과 나도 똑같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 발 앞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계속 의지할 것이냐, 밭, 필요, 파는 거, 집 있는 거, 밭과 집, 뭐 이런 것으로 묘사했는데, 밭과 집이 있는 것을 계속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먼지를 떨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과 의지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안 받아들이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티끌이라는 거,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가르쳐 주고 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받을 사람들한테 뭘 전해 줘야 되냐면, 당신들은 지금 티끌입니다. 어둠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듣는다는 거죠.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상관없이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은 평지로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티끌이야. 네가 의지했던 것은 어둠이야. 네가 의지했던 것은 비진리야.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던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오해했던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라는 것은 안에 있던 것을 꺼내버린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안에 있던 것을 꺼내버리니까, 검을 빼버리니까, 말씀을, 오해된 말씀을 꺼내버리니까 다른 증거를 또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마음 땅, 우리 마음 땅이 갈아엎어져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씨는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사단인 거예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길, 그 길, 굽은 길이죠. 험한 길이죠. 이것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길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골짜기는 메어지고 모든 높은 산, 작은 산자는 이제 평평하게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잘못된 길이 어떤 길들인지, 그것이 이제 좋은 길을 준비되어야 되죠.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와에서 친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험한 길이 바로 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길, 가인의 길, 삭슬 위하여 밤날에 어그러진 길. 이게 길가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가인의 길,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멸망의 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그러진 길이다.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발람이 그 엉뚱한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던 생각,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바른 길을 떠나면 좋은 길이 아니죠. 준비된 평탄한 길이 아니죠.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노다. 여기 있는 발람의 길 쫓노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 발람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어그러진 길이다. 바른 길을 떠난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해놓으니라. 발람 선지자는 미쳤다는 표현을 써요. 불법이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괴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해 놓으신 바른 길, 정로,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좋은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길가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미혹되어. 그 마음은 카르디아인데, 육적인 마음인데, 미혹됐다는 말은 플라나오, 길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여기 미혹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길을 벗어나다. 바른 길을 벗어난 것이 미혹된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가 되는 거죠.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바른 길을 알지 못해요. 정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네 귀에서 내 귀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는 것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이거 주님 외치시는 소리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신 소리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선 듣는 자들이 없으니까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말씀 직접 내 안에 들어와서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로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십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미친 선지자의 길, 겉의 상태, 육신의 상태, 이 험한 길에서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마음이 사단이 된 상태, 골짜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 산이 높은 상태로 교만한 상태, 험한 길로 있는 상태, 이게 발람의 길이다, 가인의 길이다, 어그러진 길이다, 미친 선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보여주신 것,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십자가의 길이, 스타로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이 길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올 때부터, 성령 시대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오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새롭고 산 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다. 첫 장막은 무너져야 되잖아요. 현재까지 비우잖아요. 첫 것은 무너지고 첫 것은 죽어져야 돼요. 그럼 둘째 것은 세워지는 거죠. 첫째 것이 육체의 예수죠. 육체의 예수가 스타우로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면 영으로 살아오시는 거죠.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이 장막의 비유, 장막의 첫 것, 둘째 것, 첫 돌판, 두 번째 돌판, 깨어져야 될 첫 번째 돌판, 이런 의미를 깨달으면, 이 비유를 깨달으면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럼 히브리서 그 뒤에 가면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구절, 그 길은이라고 나와요. 그 길은 호도스, 그 길은, 이제는 이 길은 구분 길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어그러진 길이 아니에요. 가인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이제 바른 길인 겁니다. 정로인 것입니다. 이 길로 행하라 했던 정로가 되는 거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희 육체니라. 육체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 길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다. 육이 짓고 영이 산 길, 새롭고 산 길, 언약의 기종을 통해서 열어놓은 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1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슨 길이요? 주의 길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오직 주의 길만 참된 길입니다. 예. 지금까지 잘못됐던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 이것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메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메워지고 평탄하게 되어지고 굽어진 것이 펴지고, 그러면 길이 주비된 거예요. 주의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의롭고 참된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또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은사 부분을 다 설명하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은사, 여기 모든 부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길, 가장 가치 있고 제일 큰 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13장에 나오면 사랑을 쭉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이고 제일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길이 사랑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샬롬, 안식이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은 바로 이 길로 가야 된다. 가장 좋은 길로 정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길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결과 이제 길, 진리, 생명의 길로 가져서 안식, 평강, 샬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2절의 마지막 구절로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평안에 들어가는 길은 뭡니까?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로 가서 제일 좋은 길, 사랑의 길, 안식의 길, 이 길로 간단 말이죠. 가장 골짜기가 다 메워졌어요. 모든 산이, 교만의 산이 낮춰졌어요. 또 모든 길이 평탄하게 도두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로인 것이고 이 정로로 행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간 것이고 길가에가 아니라 길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는 씨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결과를 낳게 된다. 왜?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인 씨가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길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 정로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안식에 이른다, 평강에 이르렀다, 샬롬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성경이 말하는 좋은 길, 길가가 아니라 길에 떨어진 씨가 되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이런 평강의 상태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